오늘도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겠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강의하면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얻어서 감사하고 여러분은 또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그렇게 쉽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쉽게 들을 수 있다면 그건 이단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이단들이 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과 에스겔 이런 책들을 좋아할까? 그 이유는요, 그런 책들은 자기 입맛대로 꽤 맞추어서 해석하기가 굉장히 편리한 책입니다.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요, 전문용어로. 그래서 그 묵시문학에 해당되는 것은 이 상징들이 막 풍부하고, 이제 그래서 이 말씀들을 자기 입맛에 맞게 아전인수격으로 땡겨가지고 그렇게 해석하기가 아주 좋은 그런 책들이어서 이 다니엘서라든가 또 에스겔이라든가 또 이런 요한계시록 같은 이런 책들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책들을 가지고 이제 아전인수격으로 끌어다가 성도들이 눈치를 잘 못 챕니다. 그러면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아무 데서나 잘못 들으면 큰일 나는,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강해한다고 길거리에 전봇대 하고 막 쫙 붙여놓는 그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해는 다른 데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특별히 1장 1절부터 차례대로 쭉 우리 한번 살펴볼 때 잘 아시고 다른 이단 사설에 현혹되지 않도록 여러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언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읽을 때 분명하게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쉽게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으로 알려져 있고 함부로 읽지 말아야 할 책, 함부로 듣지도 말아야 할 책, 심지어는 무서운 책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 책이기는 하지만 읽지 말아야 할 책은 아닙니다. 듣지 말아야 할 책도 아닙니다. 무서운 책은 더더욱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읽어야 할 책이고 성도들이 꼭 들어야 할 책이고 그리고 지켜야 할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3절 우리 한번 볼까요? 3절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우리말 번역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읽는 자와 듣고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읽는 자라는 말은 단수고요, 읽는 자와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거기 뒤에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옛날에 그때 당시에 예배 형태가 한 사람이 말씀을 읽습니다. 한 사람이 읽고, 단수로 한 사람이 읽고 나머지는 전부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들이에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맨 앞에 이제 나왔어요.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 이러고 선언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와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이렇게 표현했는데 구약적 표현입니다. 예언이라고 해서 미래의 일들만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할 때에 예언자 뭐 이런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미래의 일들만을 가리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그러했듯이 예언자들이 어떤 말을 선포했습니까? 과거에 지나온 모든 조상들의 이야기도 막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들의 형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말은 점쟁이 같이 옛날 나중에 있을 일을 미리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그래서
예언자는 곧 대언자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언자.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마찬가지 뜻입니다. 예언이라는 말은 대언이라는 의미입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읽는 자와 듣고 지키는 자. 여러분, 읽고 듣고 그리고 끝나면 안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복의 통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순종은 복의 통로다. 왜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뒤에 3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른말 번역에 빠졌는데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때가 가까움이라. 카이로스 앵기스라고 해가지고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왜냐하면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구원할 완성하실 그 때를 말합니다. 시간을 설명할 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다고 그랬죠. 이 크로노스는 물리적 시간을 이야기할 때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때, 어떤 사건의 때, 의미 있는 어떤 때, 그것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때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오는 그 때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복이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서두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규정하고 이 말씀의 기원과 그 경로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8절까지는 인사와 찬양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은 먼저 앞으로 펼쳐질 이 말씀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첫 서두에 그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다, 이렇게 읽어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이렇게 읽어도 되는 그런 문구입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를 택하기보다도 우리는 두 가지 다 이제 의미를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오늘 우리 모두의 가정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시가 무엇입니까? 이 계시는 드러내다, 나타내다, 벗기다 하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므로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 보인다는 말입니다.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 보인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계시라는 단어예요. 앞으로 우리가 듣고 읽고 들을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 계시의 기원은 어디며 어디서부터 왔으며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는가, 거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의 기원은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이 그에게, 그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은 누구일까요? 그 종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누구를 동원해가지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그러면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를 통해서 그 종 요한에게 보내가지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 종들에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경로를 통해서 왔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왜 전달하셨습니까? 거기 보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말씀해 주실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다, 이런 말이죠. 반드시 일어날 일들, 꼭 일어날 일들이므로 잘 보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잠 덜 깨가지고 있지 마시고 찬양하면서 잠 다 깨우시고,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듣고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 보면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남김없이 다 증언했다. 남김없이 내가 다 기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 8절까지는 인사와 찬양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인사 말이 기록된 것을 볼 때에 요한계시록도 일종의 서신 형식으로 주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일종의 어떤 형식이다? 서신 형식이다, 이런 말입니다. 서신 형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문학적 특징상 묵시 문학에 속하고요. 그리고 또 이 하나의 서신으로 편지 형태로 주어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4절에서 6절 거기 보면은 요한은 쭉 이야기하고 원하노라. 5절 끝에 원하노라.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6절 끝에 원하노라. 이제 그런 말 나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시아가 터키의 서쪽이라 그랬죠. 터키의 서쪽 지역 아시아. 당시에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7 교회에 편지한다고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시아에 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이 7개의 교회 외에도 더 있었어요. 그런데 7 교회에 편지한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앞으로 많이 언급될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과 충만함을 의미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7 교회는 당시의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거나 같은 의미로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올 모든 교회,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은 문장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요한은 원하고 원하노라.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첫째는 성부, 성자, 성부, 성령,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인사와 축복이었고, 둘째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는 찬양입니다. 두 문장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4절 하반절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했고, 그리고 4절 끝에 보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성령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5절 첫 부분에는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성령과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인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히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5절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첫 부분에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급주려고 이 계시록을 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핍박과 박해 아래에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믿음에 굳게 쓰라고 권면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따라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죽으시기까지, 목숨을 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어떤 사랑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기까지,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 피로 인하여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간혹 우리가 이제 어떤 의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의인으로, 이 사람 의인으로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이야기들. 뭐예요? 어려운 사람, 지금 당장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을 보면서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놓고 자기가 죽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 의인. 그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사람을 사는 생명을 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갑작스럽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렇게 막 순간적인 판단에 내 구해야겠다, 뛰어들어 내가 죽으라고 뛰어든 게 아니고 저 사람 구하고 나도 살겠다 하는 생각으로 뛰어들어, 그래서 죽었어요. 이제 그런 일들은 우리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그런 의인들하고 또 달라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음의 길을 차근차근 걸어가셨던 분이에요. 계획된 그 죽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셨던 분이에요. 생명을 내어놓는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셨던 분입니다. 세상에 누가 어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죽음의 길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며 걸어가는 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기 위해서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하며 걸어가셨을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매인자들이 아닙니다. 죄의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을 뿐 아니라 6절 첫 부분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이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제사장이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제사장 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간구하시며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씀은 다니엘 7장 13절의 표현인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예수님 재림을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재림과 연결되어 나타나는 이 구름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의 그 하나님의 신적 존재로서의 그 위엄을 나타내는 초자연적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심이 곧 하나님이 오시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빨리 맞춰드리려고 지금 막 얼마나 빨리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열심히 잘 따라오고 있죠? 7절 보면, 그 뒤에 보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이런 말씀 나옵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고 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각 사람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창으로 찔렀던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자들, 죽이라고 아우성쳤던 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는 자들, 지금 현재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세상의 모든 대적자들까지 다 이제 그를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심판의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니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회개치 못한 자들의 비참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본문은 이 종말에 이르기까지 회개치 않은 불신자들이 당할 두려움을 극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그리고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끝부분 한번 보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애곡하리니 다음에 뭡니까?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하리라 아멘인데, 이 그러하리라 하는 말은 헬라어로 단어로 나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이. 뭐라고요? 나이. 헬라어로 해봅니다. 아멘은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어. 아멘은 히브리어예요. 자, 앞에 거는 헬라어입니다. 나이는. 자, 시작. 나이 아멘. 한 명 더 시작. 나이 아멘. 자, 그럼 나이가 무슨 뜻이냐? 나이가 바로 그러하리라는 뜻이에요. 아멘이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아멘하고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나이입니다. 그러면요,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 헬라어로 한 번 하고 히브리 말로 한 번 하고 나이 아멘 이렇게 해놨단 말, 적어놨단 말이에요. 나이 아멘.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러하리라 그러하리라,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맞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말이에요.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도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이게 알파는 헬라어 문자의 첫 글자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작인 동시에 마지막이 되셔서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시대의 주가 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와 심판주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보정하신 그리스도의 재림은 너무나 확실한 것이다 말이에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그랬습니다. 4절에서도 한번 나왔던 말씀인데,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런데 전능한 자, 이 말은 요한계시록에 9번이나 언급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능한 자라. 문자적으로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자가 분명히 가져야 될 속성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자, 그가 바로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피 흘리시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두려워할 자들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성실하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40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로 40일 승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40일 캠페인 이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전도와 봉사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행하는 이 40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간절히 주님을 찾고 기도하겠습니다.